성경 말씀 잠언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고요함을 지키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그의 은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위라기보다는 인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의 이스라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직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세운 첫 번째 왕 사울의 그 어리석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처참한 실패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의해서 왕직을 세우셨지만 그 왕들조차도 그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평안과 번영과 행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직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왕을 분노케 하심으로 왕을 사자처럼 두렵고 포악하게 만드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이 포악한 왕이라면 그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폭정의 공포와 두려움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통을 가하게 되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런 마음을 왕에게 주실 때 그 왕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은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을 것이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 위에 촉촉히 내려서 생기와 활력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정을 베풀 때 백성들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을 세우시냐에 따라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두렵고 무섭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풀 위에 내린 이슬같이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선하고 인자하게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뒤늦게 후회를 하죠. 기도했어야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를 톡톡히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과 어떤 권력자가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앙드리고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되는 물방울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들 그리고 다투는 아내에 대한 잠언, 처음이 아니죠.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잠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언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혼과 배우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화목하고 주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주의 말씀과 훈도로 어릴 때로부터 잘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음은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지혜의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너의 배우자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선택하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의 불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믿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이거죠. 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을 고통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죄된 인생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보금자리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오랫동안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관계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복되어야 될 관계가 고스란히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잠언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신자와 결혼을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진리가 말씀하는 신앙의 도리를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아감으로 함께 참된 신자가 되어가며 성화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것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두 부부가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침이 없고 누누이 강조해도 참 지켜지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가 이 자녀 교육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그릇된 길로 행하고 나서야 모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뒤늦게 다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파괴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된다.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재앙과 같은 고통이 되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붕에서 빗물이 계속 새어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단 하루도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고통이 되어서 나를 연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랍인들 속담에는 가정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천장에서 새는 빗방울이고, 둘째는 아내와의 매일매일 계속되는 말다툼이고, 셋째는 빈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정을, 집을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아랍인들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지나가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가 말씀하는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나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부지런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오늘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여라도 주의 긍휼로 이들을 변화시키시며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능히 가족으로 인한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집과 재물은 아버지의 상속,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본절의 초점은 상반절이 아니라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혹은 어떤 대가 없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내를 만나는 것은 그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남자가 아담이 독청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지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배우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 너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신자가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도래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구석구석을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나를 깨뜨리고 부인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희생을 배우고 신뢰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배우자를 통해 행복을 주시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을 주시는지를 배우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평생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라면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과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부부가 살아가게 되지만, 자,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 나아감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배우자로 인해서 더 슬프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드시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능가하는 배우자를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이거죠.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이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당신의 삶의 괴로움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결혼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젊은 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짝을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준비 없이 결혼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짝을 만나서 늦더라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하든지 둘 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리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네가 준비가 됐을 때 정말 이 사람보다 더 나에게 주시는 축복된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선배가, 예수 안 믿는 무슨 회사 동료가 찾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신뢰와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짝을 만나도록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단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므로 청년지체 여러분, 목사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믿음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님은 어디 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결혼의 준비는 물질의 준비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믿음이 결혼해서 배우자와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끌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준비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나의 짝을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 짝을 안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하는 게 아니실까요? 더 준비해라. 이토록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살피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결혼에 있어도 이제 기독 청년 여러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참 믿는 자의 신자의 수가. 이제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해야 될 그 배우자와 함께 환란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도 이겨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 내가 이제 결혼하고 살아가는 날들 속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그대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해야죠. 다른 조건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혼해서 그렇게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헛된 자신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매력을 가진 교양 있고 중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생은 속히 다 지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든 우리가 함께하든 혼자가 되든 절대적 평강과 소망으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